오늘은 제가 작년 신대원 설교에서 묵상한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하나님의 사랑에서 풍성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기도하고 더욱 깨어있게 힘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늘 가지고 틈만 나면 전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수많은 그 복음의 증거 속에 가족들에게는 이미 몇 번 증거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닌 것을 극히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할 때는 그렇게 증거하다가 순간적인 분위기가 다 망가진 것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낙담하고 낭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직장에서 또한 내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들 때가 있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증거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며 혹여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며 복음이 자랑이 아닌 부끄러움으로 여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적인 삶을 통해 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나의 상처나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릴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적인 삶조차 살아가지 못했을 때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맺혀지지 않는 열매를 보며 스스로 자책하며 좌절하며 낭망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힘도 마음도 동기부여도 우리의 사명도 잃은 채 역동적인 신앙이 아닌 미지근한 신앙, 좌절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21장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요,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도 갔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온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 주석을 보면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본인의 정체성, 사명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옛 직업,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베드로는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곁에서 경험한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까지 내가 가겠다 결단했지만 그 말과 달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고 부인까지 했던 스스로를 보았을 때 그 죄책감과 좌절감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부활을 직접 보았을지언정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들의 베드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옛 모습,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함께 전하러 가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다른 제자들도요 그 베드로를 함께 따라갑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며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3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업으로서 실패의 삶을 겪은 것이죠. 지금 배에 타던 자들 중에서 이 사도 요한도 어부였는데요,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실패의 삶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더욱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날이 새어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공간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다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다.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모두가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엄청난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냐? 물고기를 밤새 잡기 실패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며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 순간과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이 너무 비슷하다고 말하기에는 똑같을 정도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마주했을 때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도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이 화살처럼, 이 필름처럼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후 7절에서 보시면 사도연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이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베드로는요, 쳐다보지도 않고 벗고 있었는데 겉옷만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러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베드로 정말 염치 없어 보이지만요,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와 다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염치 없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육지에 와보니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더 달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모습을 보면서 원래 그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제자들을 사실 얼마나 쭈뼛쭈뼛 거렸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 모두 배반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모두 버리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주했을 때 얼마나 쭈뼛쭈뼛 거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정말 잘 알겠죠.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참 잘 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부모님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대체로 제가 다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인데, 제가 그렇게 부모님께 짜증내고 또 예민하게 굴면서 싸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너 오늘 방에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혼자서 방에 있으며, 또 제 자신이 또 예민하게 굴면서 우리 부모님께 화낸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미안한 마음도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부모님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시 문 열고 나가기도 좀 그렇고, 또 부모님 얼굴 보기가 또 갑자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요, 갑자기 엄청 배고프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화냈지? 왜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라고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희망 같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대준아, 밥 먹어라. 갑자기 저도 모르게 굳게 닫힌 제 마음의 문과 다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방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된장찌개와 또 소고기를 먹을 때 자존심이 절로 무너지고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답도 없고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 어렵고 또 나아가기에 좀 많이 부끄러운 제 자신에게 어머니께서 맛있는 밥을 해주며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 줄 때요,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요, 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예수님 모습과 너무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은 평소에 우리 어머니가 요한복음 21장을 참 잘 묵상하셨구나, 주님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여셨는지 잘 묵상하시고 나에게 잘 적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지나고 나서야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로 들렸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셔서요, 직접 떡과 생선을 나눠 주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너져 있고 넘어지고 낭망하며 좌절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좌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요, 그들의 필요를 모두 아시며 또 먼저 다가가 생선과 떡을 직접 나눠주시며 먹이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이신 후 15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의심했던,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떠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인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개강 수련에서요, 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고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의지도 아니고 신실함도 아닌 배신하고 넘어진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밀어내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고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키고 뜨겁게 불러일으키십니다. 이 말은 즉슨 베드로의 한없는 부족함, 간사함, 연약한 기질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없거나 사역할 수 있는 걸림돌이나 제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을 목양하고 기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한 죄성에도 끊임없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조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요, 더 이상 어떠한 의무감과 자기의 어떠한 기질, 자기의 어떤 능력,
그것을 조건으로 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그 사역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다가요, 전승에 의하면 주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전하다가 죽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알았고, 베드로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했기에 그 주님을 죽기까지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면서요, 혹여나 복음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낭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도요 비난을 받아 두려움이 생기고, 몇 년째 가족 전도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 좌절하고 낭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신앙생활조차 어렵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 영원한 사랑을 확인시키셨던 것처럼요, 또한 주님이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 이 제자의 자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자 또 모든 신앙의 삶과 사역의 동기와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을 알리고 싶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도요, 주님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해린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과 신앙과 사역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예수님께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외칠 때 베드로가 정말 염치 없이 정말 쳐다보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와, 쟤 진짜 염치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면 어떻게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는데 배신하고 부인까지 했으면서 저렇게 염치 없이 주님께로 달려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자신의 연약한 기질, 죄성보다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렇게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도 단 1%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먼저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를 꾸짖었다면요, 베드로는 또 자기의 그 좌절하는 마음, 낭망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베드로를 집중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밀어내려고 해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안에 회개와 회복이 있으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믿고 이제 오직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 복음적인 삶, 교제의 삶,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